오늘은 제목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도 일생의 가장 큰 위기를 비슷한 시기에 맞이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것은 무시 못하는 거고 일반 역사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전군 소집령을 내렸고 사울 일생의 가장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 전쟁 때 죽게 되거든요. 사울만 죽게 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본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사울에게 사울에게 붙여진 것들을 보면 가장 좋은 것들만 붙여져 있어요. 명문 가문, 명문의 사람들, 재력가들, 뼈대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는 우빔과 둠빔이 있는 제사장 옷도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에봇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좌우에 우빔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걸 판결의 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비한 일들을 정말 모르겠을 때는 그 돌을 비춰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슴에는 12보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제사장들이 얼마나 옷이 멋집니까? 선지자도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무엘을 이은 아마 선지자가 세워졌을 겁니다. 어쨌든 사울에게는 그때 당시에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붙여진 인물들이 뭘까? 다윗에게 붙여진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 먼저 시작은 2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22장 1절에는 그가 아굴람 굴로 도망하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굴람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후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환란들을 겪으면서 그 지역 부를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많이 피난했고, 참 거기가 그들의 피난처가 됐던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로마가 침공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것은 피난처, 보호처 그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글로 피난을 했고, 1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아비의 온 집이 다윗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할머니의 고향 어디죠? 루세 고향, 루세 고향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4절에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갔더니, 저를 보세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기 할머니의 고향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할머니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탁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듯이, 다윗은 부모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씩 왕궁의 공중음악사로 들어가서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정치 무대로 등장하게 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되는 것까지, 그거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놓고 볼 때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볼 때 형제들과 부모와 다윗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왕이 되려나 보다. 이런 순탄한, 아마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정통성이 이제 확고히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오늘 22장과 25장을 볼 건데요. 25장 마지막 절에는 밑도 끝도 없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미갈 얘기가 단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 계승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행여라도 있을 것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아비가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를 따랐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저희도 우리 가족들이 암돈는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 사고방식은 결혼을 반대했어도 결혼을 하면 한 식구가 된 거니까 온 식구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맨 땅에 헤딩하게 냅두는 걸 보고 처음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이거 지금 녹음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게 내게 상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사례비도 충분히 받고 내 생활도 어렵지 않다면 그거 그냥 웃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진짜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월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엘과 연합군을 물리친 뒤에 열 몇 부족의 재산을 다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줄 때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어요. 안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너희들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질할 것 같아서 너희들 거 안 받겠다. 나를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울 것 같지요?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단돈 100원이라도 누가 주면 받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전리품을, 정당한 전리품을 거절해버렸어요. 왜요? 나의 축복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가족이 도와야 되는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천부장까지 되는 걸 보고 형제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정말 싸움에 나가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었던 엘리압이나 그러나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어서 이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뭔가 인정받고 뭔가 업적을 세우려고 나갔다가 골리앗 밭에서 뭐야? 왜 해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사위까지 됐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데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넌 왕이 될 거야 하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왜 쫓아갔느냐? 사울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버지를 고향에다 맡긴, 할머니의 고향에다 맡긴 걸 보면 그것은 모든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나 형제들은 그때부터 다윗을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신하가 되지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중에 그 영광을 얻은 뒤에 다윗이 영광을 얻은 뒤에 그 후광을 누가 누리느냐? 물론 그때 같이 했던 400명도 누리고 600명도 누리지만 가족만큼 누리겠어요.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떠났지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우리 큰샘교회가 영광을 얻을 때에 그 후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붙여진 사람들 1절과 2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22장에. 2절은 22장에는 400명이 표현되어 있고요. 남자만요. 그러니까 가족들 포함하면 3, 4, 12, 1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이. 그리고 25장에 가면 600명으로 200명이 또 늘어납니다. 근데 4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400명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2절 단 한 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억울한 자, 빚진 자, 쫓겨다니는 자. 근데 빚진 자라는 단어가 원래 그 빚을 져서 못 갚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세금 정치를 굉장히, 그래서 여기 2절은 어떤 존재들이냐? 힘없고 빽없는 군인들을 말해요. 능력은 있지만 가문이 없거나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못 가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소문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400명이 나라를 건국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어요. 이 400명도 다 사연이 있겠죠. 근데 그 사연을 다 접어두고 한 절로 그냥 표현해놓고 나머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게 됐느냐? 22장 전체를 1절, 2절은 그 얘기하고 아버지를 할머니 고향에다 맡긴 거, 그래서 5절, 6절까지 그 얘기 딱 끝내고 나머지는 누구 얘기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그러면 한 명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온 게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피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갔단 말이에요. 높 제사장이 있는 그 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 성막 쪽으로. 근데 제사장 눈치가 뭐예요? 목숨 걸고 주의 뜻을 자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그럴 줄 알았는데 눈치가 900단인 다윗이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떠나요.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먹고, 무기가 없는 걸 보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네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골리앗 손에서 목을 친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지난주에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린 평생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쳤으니까 그게 저기 한 거지,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도 수많은 더 수천 배 큰 골리앗들을 다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힘을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에요. 하나님 그걸 그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준 게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에요. 어쨌든 그때의 도액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종이 이렇게 사꾼 목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제사장이 다 죽었을 때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기 있기로 그가 사울에게 얘기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일 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말할 줄은 알았지만. 그건 내 탓이다. 너를 쫓는 자가 나를 쫓고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를 죽이려는 자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한 절이, 아니 이 뒷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0명보다 가족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비아달은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이제 그 가문이 몇 문 쭉 올라가 보면 그 가문이 뭘 잘못해가지고요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 가문은 멸해서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비아달을 빼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살리려고 보냈고,
마음대로 얘기해서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면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가 오면서 24장쯤에 보면, 23장쯤에 보면 그가 에봇을 하나 갖고 가요. 말단 제사장들이 입는 그냥 목사님들이 가운을 쭉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에봇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쫓겨다녔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스스로 절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을 만나지요.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자기가 처음 부름받을 때처럼 저기서 그물을 오른편인가 왼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고기가 잔뜩 잡힙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알죠? 먹을 걸 가져오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셔서 좌절해 있는 상태예요. 용서해 준다든지 다시 사명을 준다든지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뭘 주시냐면 먼저 아침을 주세요. 이걸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먹기부터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식욕이 먼저 와요. 어쨌든 섬세하신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는 뭐냐? 400명도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로 제일 필요한 건 제사장이었어요. 삼리가 어쨌든 이렇게 됐든 다 죽었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붙여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25장은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1절에 사무엘이 죽은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회복하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거. 물론 그 전도 왕정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이긴 합니다만은 사무엘은 그 사명을 받은 인물로서 그것을 완수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정의 시대가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는 진정한 왕정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고 진짜 왕정의 시대가 열어간다는 것을 25장 1절을 통해서 시사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널떠당떠 않게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졸부의 이야기인데 나발은 누구의 지지자냐면 사울의 지지자. 정치적으로 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옳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 나발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그 부근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주석에 보면 그는 사울의 열성 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독할 만합니다. 그래도 모독해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은혜는 은혜를 입은 건데 다윗이 10분 양보를 해서 먹을 걸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참고 참다가 원래 먼저 배려를 해야죠. 자기가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나발이 자기가 다윗 때문에 아무 손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고맙다라고 살이라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다가 털 깎는 날 그날은 베푸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10명을 보내는 것은 이제 주석에 보면 10명을 보내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을 보냈어요. 소년, 예쁜 소년 10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구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날이니까. 근데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비가일이라는 졸부의 아내는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섭리해요. 목사님이 이 아비가일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김병에는 효자 없다라는 예를 항상 듭니다. 왜? 다윗도 여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장수로는 22, 23, 24, 25장밖에 안 되지만 벌써 6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광야에서. 이 6년의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600명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제가 빼놓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그가 어느 성으로 가잖아요. 아버지를 피난하기 위해서 그 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선지자를 갓을 보낸 거 누가? 사무엘이 보낸 거예요. 찾아 너 거기 가면 다윗 있다. 다윗에게 이거 얘기해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사명은 다 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25장 1절에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으로 와서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까이 거 저런 별 미친 개 반나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 보고 칼차라 그랬어요. 나발은 졸부긴 하지만 군사가 없어요. 하인이 뭐 돼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정당한 처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 진짜 왕이 된 뒤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성령이 잠깐 떠나 계시면 우리는 극악무도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강팍해진 심령, 힘든 심령,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아픈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격지심. 나발이요 다윗의 아픔을 가장 정확한 데를 찔른 거예요. 그러니 칼 차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웃고 넘어갈 문제예요. 별 거지 같은 야 앞으로 그 걔들 방패 막 대우지 이러고 말하면 되는 문제인데 칼 차고 갔다면 그건 누구에 대한 분노냐? 나발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냐? 아비가일을 예비하셨어요. 본문을 몇 절부터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냐면 중요한 얘기는 28, 29, 30, 31절입니다. 25장. 먼저 28절을 보면 간단히 이제 못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무지하면 아내가 그걸 좀 잘 파악을 하고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29절에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삭에 쌓여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물매로 아니요 28절이 먼저 봐야 되네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아비가일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600명은 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도 고향에다 맡긴 상태예요. 물론 집이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어질 다윗의 가문은 그걸 참된 집이라고 해요. 그러나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쳐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금 8절을 봤는데 29절이나 30절을 보면 어떤 표현들도 나오냐면 이제 물매 던지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악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는 물매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어요.
천부장까지 된 이야기,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과장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곁에서 얼굴 보는 건 오늘 본문이 처음이지만 그에 대한 것을 듣고 그의 위대함이 더 위대하라는 것을 곁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졸부의 아내이긴 하고 한 촌구석에 있는 여자이기는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게 참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을 사실은 이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기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집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로 놓고 볼 때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 환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보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주를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할 때 사실은 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사울이 무서워서 왕을 못 썼다라고 주석가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집을 세우실 때에. 두 번째, 집이 없는 사람에겐 참 집 문제가 제일,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문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각각 문제가 다 틀려요. 근데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누군가 나를 매일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요. 사람이 깡 말라가고요. 잠을 못 자면 몸이 아파지고요. 신경증이 오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몸이 어디서 부서지냐? 마음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건강을 지켰던, 물론 시편에 보면 그가 자주 아팠던 때가 나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가. 어쨌든 여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싶었던 걸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대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한 뒤에 세 번째 뭘 얘기하냐? 영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도 정말 저런 졸부가 나를 우롱할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시글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 14개월,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글락에서 시편을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탈하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약탈하고 아람족도 약탈하고 약한 마을들은 다 약탈했어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다윗의 진영이 정말 그래도 털면 재산이 없겠어요. 600명의 여자들 아이를 다 잡아갔어요. 노예로 팔려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그건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 잘못이에요. 14개월은 16개월은 편했지요. 멸망은 졸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후회감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뭔지 본인이 알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비어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도 비슷한 시기에, 사울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때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에봇을 갖고 와라. 아비아달이 갖고 온 그 에봇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사울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에봇을 갖고 와라. 오빔 둠빔 있는 거. 오빔으로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선지자들이 많으면 뭐예요? 다윗에게 남겨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면 꼬라지로 볼 때는 빚진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25장 마지막 절은 뭘 말하고 있어요? 왕권의 정통권을 계승했던 그나마 끈이었던 미갈이 홀라당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25장을 끝내요. 그런데 누굴 붙여주셨어요? 여기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세요. 나발은 결국 죽거든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이 본문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함께할 성도들, 전도의 아비가일, 헌신의 아비가일, 반주의 아비가일, 함께 영광을 나눌 부흥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어떤 그런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미갈을 내보내셨고요. 어떤 사건이 돼서 나중에 미갈이 돌아왔지만 생과부로 평생 살게 하세요. 왕권은 누구에서 나오는 거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볼품없는 한 졸부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뭐 왕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긴 얘기를 재밌는 이 드라마틱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은 같다라는 걸 단 한 절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왕권의 계승권을 잃었니 뭐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가장 소중할 것 같은데. 근데 아비가일 한 지혜로운 여자,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준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어야 되는데 그 불의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용해서 아비가일을 만나는 대면하는 계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시는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시글락은 가지 말아야 돼요. 가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시글락을 침략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자기 마을의 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침략해서 뺏은 걸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화유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감격이라고 하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어? 그저 누릴 뿐이에요. 뭘로 하나님께 그걸 갚겠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를 해요. 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다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주님 세계는 주님이 다윗을 중심으로 돌리셨어요. 지금도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서 실수가 없겠소?
나라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똑같아요. 나라고 시글락이라는 곳이 없겠냐고요? 있다고요. 다 빼앗겼을 때는 답답하지요. 오죽했으면 칼을 뽑아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시글락으로 정방하며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결국 망명의 길을 택하지만, 정치적 망명을 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비춰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모든 걸 다 가졌죠. 가장 좋은 것들로 가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 선지자 생도는 고생해가지고 그 성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한 얘기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겉으로 볼 때 볼품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없는 게 더 많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첫 번째, 골리앗의 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에봇과 같이. 세 번째, 누구를 주셨나요? 딸 미갈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 딸 미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주셨어요? 아비가일을 붙여주셨어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600명을 주셨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건국 요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수했더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위로와 힘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실수를 안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하여 모든 걸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자식을 바칠까? 무엇을 바칠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